사랑하는 베를린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에는 저희 부교육자들이 일주일에 하루 돌아가면서 아침 예배를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2021년 1월 12일 아침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책입니다. 어린이 예배에서 매년 또 항상 절대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4명의 유다인의 충성심에 대한 이야기에 별로 낯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요한계시록처럼 조금 거리감이 있는 책이기도 하죠. 다니엘서 7장부터 나오는 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과 계시 그런 내용들을 보면 또 조금은 낯설고 어려운 책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에게 이렇게 친숙하면서도 또 거리감이 있는 다니엘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다니엘서의 서막이 되는 1장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자, 다니엘의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과 바사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사용하셔서 징계하시고 또 종국에는 그 북이스라엘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자 멸망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역시 남유다의 그 깊은 죄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 분명히 우리를 포로 삼고 우리를 침략해서 멸망시킨 나라인데 그것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뜻 아래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한 유다인들의 마음은 조금 복잡 미묘했을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들여다보면 그 복잡 미묘함이 조금 더 분명해지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여라. 자, 그동안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편에서
그 적국과 대적하여 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적국에게 항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낯선 메시지를 유다의 왕과 귀족들은 당연히 싫어했죠. 그리고 오히려 바벨론 왕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 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더 좋아했습니다. 긴가민가 하면서도 또 외교적, 정치적 그런 입장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결국 남유다도 바벨론의 손에 멸망하고 맙니다. 심지어 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다 황폐하게 되죠. 다니엘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 바벨론에 의해 유다 왕이 잡히고 성전의 그릇들이 탈취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이 포로로 잡혀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이사야서 39장에도 그대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 3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이스라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한 것인데 결국 이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지자들의 예언 안에서 자신들을 포로로 잡은 바벨론을 생각하면 사실 마구 분노할 수도 그리고 계속 슬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뭔가 억울하고 답답하고 서럽고 뭔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서 1장은 이런 답답한 역사적, 신앙적 상황을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진 맥락에서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으로 담담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1장 서두에 나오는 역사적 사건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바벨론과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약탈하고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을 빼앗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서의 저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기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으셨으면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할 수도 또 이길 수도 그리고 성전 기물을 빼앗을 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 이 관점으로 또 보았을 때 우리는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들, 특별히 이 4명의 유다인의 이야기를 조금 더 가깝게 또 그리고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 4명의 유다 소년들에게 처음부터 남다른 용기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또 자신들을 잡아온 이 바벨론 왕국에 대해서 적대하는 마음이라던가 반항심이 또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들은 순순하게 바벨론식 이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학문과 언어를 받아들이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본문에 나오는 그 왕의 음식을 거절한 사건, 이 사건에 있어서도 잘 보시면 결코 반항적이거나 도발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자신들이 놓인 그 위계 질서에 따라 정중하게 뜻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먹지 않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무엇이었느냐, 그리고 다니엘이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무엇이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자세히 다루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환관장과 자신들을 감독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태도를 잘 보십시오. 만약 최종적으로 열흘 동안 자신들을 시험해봐라 라고 한 그 부탁을 감독하는 사람이 듣지 않았다 해도, 거절했다 해도 다니엘은 더 이상 물고 늘어졌을 것 같지 않습니다. 또 집단으로 단식에 들어가거나
수업 거부를 하는 등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 것 같은 분위기도 아닙니다. 자, 게다가 이 네 유다인은 제가 보기에 평생 채식과 또 물만 마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이 금식을 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나머지 일상생활에서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었고 마셨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저는 그 음식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또한 그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보다는 왜 이 사건이 이렇게 길게 그리고 중요하게 기록되었을까라는 그 저자의 의도에 집중해서 보기로 했습니다. 아마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다루신 의도도 담겨 있겠죠. 자, 먼저 9절은 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거절한 사건의 결말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다니엘의 간청이 받아들여졌던 결정적인 이유는 환관장이 특별히 착해서도 아니고 다니엘의 믿음이 뛰어나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눈과 이 소년들을 감독하는 사람들의 눈에 콩깍지를 씌우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열흘의 테스트를 거친 후 이 소년들의 얼굴 상태와 그런 외모를 더 빛나게 아름답게 보이도록 해서 결국에 그 뜻이 관철되도록 그들의 부탁이 들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환관장이든 감독자든 열흘 이후에 그들의 말을 번복할 수도 있었겠죠. 그냥 실제로 정말 윤택해지고 아름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순순히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4명의 유다 소년들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름도 바뀌고 낯선 언어에 또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금지되었던 그런 지식들을 매일 배웁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자, 이들은 아마 그리고 저라면 낙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유다가 망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 조상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끝까지 거절해서 우리 이 후손들에게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나? 이런 끊임없는 궁금증과 또 원망들이 안에서 계속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리고 자신들이 묵었던 그런 왕궁이 당연히 화려하고 또 휘황찬란했겠죠. 그렇지만 온통 우상들 뿐이고 그 어디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만한 흔적을 또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적으로도 계속 메말라 갔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다니엘의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 말고 다른 결심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왕의 음식으로 잠시 동안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한 그 결심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뜻 가운데 이 유다 4명의 소년의 뜻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다니엘의 믿음으로 다니엘의 담대한 믿음으로 뭔가 승리한 사건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찾아오신 사건으로 보였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에게 있어서도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실 것 같지 않은 이 우상과 마술로 가득 찬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새로운 믿음이 생긴 사건이 아니었을까요? 자, 우리들에게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과 같은 순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신 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어디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신 그런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 가정은 저희 어머니께서 처음 신앙을 가지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저희 누나는 모태신앙이 아니니 그 사이 어디쯤에 믿음을 가지셨겠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집에서 장남이셨고 또 저희 할머니는 매년 15, 16번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아주 강하게 제사를 강요하는 집안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몇 번 어머니와 어떤 타협점을 찾으려 하셨지만 그 타협점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에는 계속된 불화로, 가정의 불화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한 초등학교 2, 3학년 때쯤 그때부터 아버지의 반대는 더욱 심해졌는데요. 어머니는 끝까지 믿음을 굽히지 않으셨고 또 아버지 역시도 어머니의 그런 모습 속에서 또 끝까지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어머니를 굴복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소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낸 저는 중학교에 가서 겨우 한 교회에 정착할 수 있었는데요. 제 기억에는 아마 고1, 고2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도 계속 부모님의 그런 다툼과 끝없는 그 가정 불화는 계속 있었고요. 저는 슬슬 거기에 지쳐서 정말 삶에 대한 많은 회의와 궁금증을 가졌던 때입니다. 그 시기에 저희 누나도 믿음을 버린 때였다고 나중에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때 하루는 그날도 집안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껴서 학교 끝나고 집에 가기 너무 싫어서 저는 교회로 갔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교회에 가서 이제 밥도 먹지 않고 중고등부가 마침 열려 있어서 다행히 그 구석에 가서 기타를 치면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은 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자, 그 찬양을 혼자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강한 감동이 있었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자, 그때 제 마음에 뭔가 강력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셔 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반 전체에게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친구들은 날 버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의 불화 속에서 가족들도 나를 버릴 수 있겠구나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도 나를 버릴 수 있고 가족도 나를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나 안 버리셔 라는 확신이 그 청소년기에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 확신으로 인해서 저는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상황들과 사건들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버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깊은 죄에 빠져 있을 때에도 너무 죄책감이 커서 정말 허우적대고 있을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하나님은 이 죄 덩어리인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 믿음만큼은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그리 많이 달라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절망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의 삶에 하나님의 뜻은 없어. 너가 아무리 그렇게 믿어도, 너가 아무리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뭐 달라지니? 상황이 뭐 바뀌니? 세상이 바뀌니? 아무 소용없어.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마음대로 살아. 응? 소망 가지지 마. 소망할 그런 게 없잖아. 뉴스를 봐. 세상을 봐. 이렇게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낙심하는 마음을 줍니다. 자, 우리 가깝게는 지금 코로나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많이 불안하시지 않습니까? 예, 저도 불안합니다.
우리 입시하시는 청년분들 캄캄하시죠? 네, 그 기분 정말 잘 압니다. 학교에 된 우리 청년분들 또 졸업하기까지 공부 어떻게 하나 또 막막하시죠? 최근에 듣기로 지금 졸업을 준비하시는 청년들도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졸업이 너무 어려워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또 집안에 또 아프신 분을 둔 그런 가족들 답답하시죠? 네, 정말 신음소리가 매일매일 나오실 것 같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하루하루 숨이 턱턱 막히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자, 우리를 둘러싼 이 상황은 계속해서 우리를 염려로,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그런 시간들로 우리의 시간을 채우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잘 살고 있을까? 과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 것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아직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내가 잘 가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1장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너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어. 너가 아무리 흔들려도, 아무리 의심해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너가 과거에 만났던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느냐고 질문하는데 하나님 너와 함께 계셔. 여전히 너와 함께 계셔. 지금도 너를 붙들고 계셔. 자, 다니엘이 마음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거절한 이 사건은 다니엘의 좋은 믿음과 담대함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온 이 네 소년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또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사건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로써 어떤 열매가 맺혀졌습니까? 이 네 명의 소년에게는 어떤 작은 어떤 확신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자,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 끝없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나약하고 힘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한 분 기억하면서 나 거룩하게 살아갈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소망 가질래 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것이 확인된 이야기였고, 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 네 소년이 원래부터 특출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학문과 이해력과 지혜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네 유다인은 이스라엘의 바벨론과 바사 포로기의 역사 속에서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당부하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염려하지도 말고 구할 필요 없다, 구하지도 말라라는 뜻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방 종교 우상들에게 구하듯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 거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도록 구하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먹고 입는 것이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 안에 우리 자녀들의 개인의 인생길, 그리고 우리의 먹고 입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해라. 그 안에 너희들의 삶이 다 들어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그걸로 그만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향이 이방 나라에게 함락당하고 그토록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왔던 성전이 이방 사람들에 의해 더럽혀지고 포로가 되어 내 이름이 바뀌고 진리인 율법이 아니라 마술과 정성술 같은 지식을, 갈대아인의 지식을 배워야 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괜찮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부탁한 대로 채식을 허락해주지 않았어도 왕의 음식을 먹어야만 했었어도 사실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뜻을 정한 이 네 유다 소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인 이 네 소년을 여전히 든든히 붙들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뜻이 이 바벨론 안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안에도 내 뜻이 함께하고 있음을 이 소년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상해 봅니다. 자, 이 사건 이후 이 네 유다 소년은 이렇게 함께 고백하고 다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곳 우상이 가득한 바벨론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자, 우리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이 포로 시간, 포로 생활 동안 하나님 배신하지 말자. 자, 우리 이름이 바뀌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 고향에 돌아갈 수 없어도 우리가 여기 뼈를 묻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임을 절대 잊지 말자. 자, 이렇게 네 소년이 서로 다짐하고 중보하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한눈에 보이지 않고 또 한 손에 잡히지도 않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작은 결심과 고백 가운데 이루어짐을 경험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겠습니까? 바라기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은 억울하고 답답한 우리들의 난관들 속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신실하게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실패와 절망과 고통과 극심한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앞으로 남은 그 일생을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 이 4명의 유다인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할 큰 용기와 담력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은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 보시면서 그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붙들고 계심에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 놓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기도 드리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 가지로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지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모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베를린 소망교회 그리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만 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이 서기를
주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둘러보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이 코로나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저희에게 다가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과 확신과 사랑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보여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의 뜻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뜻만 이루시옵소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는 않지만 지금도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회도 또 이 나라도 이 세상도 다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고 또한 선포하오니 하나님의 뜻만 세우시옵소서. 주의 뜻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과거에 우리를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끝까지 붙들며 2021년 소망과 또 용기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지금은 마치 찬송가 14장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4절도 부르시겠습니다. 남이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